아, 잘 주무셨어요.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한 분만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가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린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놀라지 마. 너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분, 인간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서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나 두려워해, 회개해야 돼, 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365번 나온대잖아요. 그걸 또 다 셌어,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도 내 마음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날 제가 그제서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봤어요.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시작하는 말씀 31절까지 끝나는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이때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랄이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열렸대. 근데 몇몇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그 소문이 막 돌고 있는데 이제 이 제자, 그중에 제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진, 그러니까 30리가 한 12km 정도 된대요. 여기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양재 어때요, 양재? 양재동. 제가 양재동에 있는데 거기가 한 12km 떨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만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로 안 가, 걸어.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5시간 걷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데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자, 14절에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잖아, 얘기 들었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야,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잘하죠? 그럴싸하죠? 15절,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함께 걸으셔요. 함께.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함께 걷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걷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나 너무 속상한 일 있었어. 우리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해. 우리 돈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야.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서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들 함께 그 같이 걸어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요. 이러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셨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나 그 험난한 시절을 걸어갈 때 지나올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었는데 우리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안 보여. 그리고 그게 예수님인지 뭔지 잘 못 알아볼 때도 많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대요. 너무 다행이죠.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그래 여러분들이 막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막 이럴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지?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표준세 번역이 조금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제가 그래도 좀 편하게 보시라고 표준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17절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래요.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대요. 그러면서 18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8절이요. 제가 요 앞엔 조금 생략했지만 18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래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상하죠? 당사자잖아요, 예수님이. 당사자. 근데 당사자가 가까이 가갖고 무슨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둘이 여러분들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두 분이 무슨 얘기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이 바보 멍충이들아 내가 예수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19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물으셨다가 두 번 나오죠.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이래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19절 하반부 해갖고요. 24절까지 이 사람들이 막 신나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어요. 라고 예수에 관한 일을 그들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어떤 레슨을 가져가야 할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걸 두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까이 가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그 다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30절 설명해줬는데도 이분들이 예수인 줄 몰라봤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쭉 해줬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이 터져요. 아유 답답하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참 좀 거시기하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근데 그때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30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같이 밥을 먹어요.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요 누가복음 24장이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실 때 첫 번째는 가까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걸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함께 걸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느껴지세요?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겪은 어려움들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혼자 가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옆에 계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나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심정은, 여러분 표정이 아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이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같이 다녔는데 어라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이 제자들의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후다닥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근데 사라지셨대. 여러분, 요게 왜 며칠 상간에 짧게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굉장히 놀랍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제자들 상황이 딱 이랬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분이 우랄이 갑자기 막 어떻게 됐대. 근데 막 본 사람도 있대. 와, 이게 뭐야. 이거 혼란스러워라. 요런 심정을 갖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말도 못하게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그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서.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권사님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거 보일 때 있으시죠? 솔직히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저 사람은 저거 딱 꽂혀야지 하나님이 쓰실 텐데. 이런 거 눈에 보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 우리 애가 너는 요거 하나만 고치면 돼.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함께 걸어가줘요. 예수님 딱 이 심정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무슨 상황인지 뻔히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니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내가 다 알아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먼저 가주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요. 뭔가 조언하는 게 우선되기보다는 때로는 권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권사님 괜찮아? 집사님 괜찮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고 좀 옆에 그냥 있어줄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이구 이놈아 이런 바보 멍청이 내가 예수여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걸 먼저 가까이 와서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실 때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뻔한 답이 있으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도 정답을 알고 계셨던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두 번이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고치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걸 위해서 아내분은 무얼 하시나요? 남편분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뭐 남편이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남편이 이제 코인을 너무 중독처럼 해가지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오신 아내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저렇게 해대니. 아내분은 남편분의 그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기도하죠. 너무 잘하시네요.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만하라고 하죠. 그거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러시죠.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죠? 잔소리도 하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양말 좀 제발, 저희 아들이 26인가, 걔가 7살인가.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 애들이. 그럼 양말 좀 똑바로 좀 담아라, 뒤집어라, 와, 정말 했는데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한테 죄송한데, 노모가, 내가 걔한테 허리를 굽는, 노모가 네 양말을 뒤집느라 힘드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좀 뒤집어 놓더라고요. 잔소리를 10번, 20번 할 때는 안 하다가 제가 내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게 양말을 계속 뒤집어야 되네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웃으면서 좀 하던데, 우리가 저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바뀌어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제서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이요. 13절에서 시작해요. 13절에서. 근데 눈은 언제 열려요? 31절에서 열려요.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있잖아요. 30리. 12km를 걸어가신 거야. 예수님이. 저 같으면은, 인내력이 다, 왜냐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계속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일 거라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예수님 근처에 계속 머무르면서 예수님 생애 동안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배우고 이랬던 제자일 텐데, 세상에 그 제자들이 눈이 안 열려서 계속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 성장시킬 때 성경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속 터지겠죠.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시잖아요. 예수님 같은 인내가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상징적으로 이럴 때 아이고야 가까이 가서 걸으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셔요.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뻔히 답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워요. 나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조용히 하실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죠.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대요? 물어보셨대. 뭐라고? 뭐가 괴로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럼 우리도 물어봐야 돼. 그래요.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권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듣는데 그럼 제가 혹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부부들 오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부부 상담 엄청 많이 해요. 괜찮죠? 근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 또는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갖고 상담할 때 제가 서로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저를 빤히 쳐다보고 다 알아요. 이럽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이러세요. 여러분들도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에 기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물어보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무슨 기도가 뻔히 필요한지 다 알아도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나한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말할 때 더 효과가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어머 예수님 다 알면서 왜 저래? 뭐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18절에는 제자들이 약간 네 가지 없이 아니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렇게 다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8절에서 예수님을 상당히 무시하듯이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발끈할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갖고 집에 올 때 인상을 팍 썼어. 그럼 여러분 벌써 딱 짐작이 되시죠? 저 인간이 왜 인상 쓰는지. 회사에서 또 뭐 기분 나쁜 일 있었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또 인상 쓰니까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고 밥 차릴까 이러잖아요. 혹시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 어제 내준 숙제 다 했대요. 와, 참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숙제 하셨어요? 우와, 2번이나 하셨어요? 우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우와, 잘하셨어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 숙제 하신 분만 박수 치세요. 은근히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그렇구나. 상대방은 어떻대요? 왜 저래? 교회 갔다 와가지고 또 이러셨나?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요? 와,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교훈이 있으면 행동으로 좀 변화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달라져보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 상황에서도 물어보신다는 건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아이고 저 인간 또 회사에서 짜증내고 왔구만. 보나마나 또 뭐 김 부장이랑 싸웠겠지 뭐. 회사에서 듣는 지긋지긋한 레파토리 또 나오겠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선빵을 날리면 돼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빵. 이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그런다. 이러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시어머니, 뭐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길게 얘기한다. 이러는 분들 있죠. 명절 때 가면은, 야, 내가 이거 어디 영동시장 갔다가 없어가지고, 어디 무주에 있는 무슨 시장까지 갔다 왔는데 3박 4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늘, 이거는 뭐 고사리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만해. 또는, 그러니까 엄마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만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엄마, 제발, 뭐 이렇게, 여보, 이거 좀 하지 마. 이렇게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럴 때 선빵을 날리면 돼. 선빵이 뭐냐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거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먼저. 어머니, 영동시장 갔다가 이번에 무주도 갔다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이 더 길어지는데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이거를 한 5번만 참는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 뭐 어머님이 뭐 어르신들이 얘기가 길어질라 그래. 또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린 자녀들, 딸들 키우시는 분들,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오늘 어땠고 막 얘기하잖아요. 저희 애도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꿈 얘기가, 엄마 나 무슨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하면 겁이 제가 몇 분짜리야. 5분짜리야 이렇게 하는데 20분에도 안 끝나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얘가 엄마 나 무슨 꿈 꿨어? 하기 전에 지인아 무슨 꿈 꿨어? 어머 그래? 엄마가 5분 동안 들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5분 안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 친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2가지인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예요. 엄마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얘기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게 듣는구나. 이러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배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뻔히 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답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을 뻔히 아니까 이제 그만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2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이야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상대방이 느낄 때는 내가 안 중요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랑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가 제자들한테 나한테 니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2번째는 너희들은 이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야. 예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된 게 너네한테는 어떤 거야. 이거를 직접 들으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세요? 이건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야 서권사,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한테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하고,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것들을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면서 더 친해지는 것들이 바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김집사랑 오집사랑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 나는 언제 얘기하나.
소통이 일방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많이 그러죠. 저 사람이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나. 그 다음에 나는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멀뚱멀뚱 있어. 내 얘기 안 듣고 그렇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통이 안 돼서 괴로워요. 내 말을 듣는지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제가 좀 전에 그 선교사님 아내한테 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알아요. 이랬다는 집 있잖아요. 그래도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물어봤어. 아내도 물어보고 남편도 물어봤어. 여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 당신 마음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막 울어.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진짜 궁금해? 이랬어.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죠. 저 사람한테 내가 진짜 궁금한 사람일까?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많은 분들이 명절 때 싸우잖아요. 명절 때 집에 와갖고 당신 왜 그랬어? 당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부들이 싸울 때, 또 자식들하고 싸울 때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막 혼내. 야, 너 성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대들면 되냐? 너 그렇게 나쁜 행동하면 되냐?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거 나쁜 행동 고쳐!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러죠. 그러니까 과거 행동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지침을 정해. 좀 깔끔하죠? 근데 현재는 빠졌어요. 그 남편들하고 아내가 싸울 때 그때 왜 그랬어? 당신 왜 그 자리에서 나 면박 줬어? 내 편 왜 안 다뤄줬어? 이러고 싸우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당신한테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야? 당신한테 지금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현재죠.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무섭다요? 어떻게 들을까봐. 당신 나한테 안 중요해. 이 말 들을까봐 너무 무섭죠? 나 당신 별로야. 이럴까봐. 근데 있잖아. 아내분들이 여기 이쪽 그룹이 아내분들이 주로 계시는 것 같아서 이쪽 보고 여러분 남편분들이 아내 되게 무서워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아내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셔. 남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맞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아내의 반응이죠? 그게 제일 끄덕끄덕거리신다. 제가 어느 중견기업에 임원들 대상으로 연말에 임원들 이렇게 무슨 세미나 같은 거 갔어요. 그래서 80명의 거의 남자분들이에요. 임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몇 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머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놀래요. 어머 당신도 그러냐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렇게 깜짝 놀래. 여러분 왜 아내의 반응이 무서우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밖으로 아무리 근사한 척하고 허세 부리고 다녀도 내가 막 있는 척하고 이렇게 다녀도요. 집에서 아내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속으로 아우 너 별거 없잖아 라고 얘기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우 너 그 밖에 가서 내가 그렇고 야 너 진짜 별거 없잖아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 갖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보면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그랬잖아요. 커버링 한다고. 가린다는 게 척한다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척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가리는 행동입니다. 심리정서적으로. 그래서 잘난 척하고 이거 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예쁜 척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어머 눈치 되게 빨리 채셨다.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시다니 여기 보통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저한테 저희 친정 아버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친정 어머님이 중졸이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엄마가 중졸이라는 거를 좀 부끄러워서 속이셨나 봐. 근데 이제 제가 작년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막 이러면 제가 이렇게 좀 끼어들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들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엄마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제 책에 양가감정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배우신 분이면 엄마 나도 많이 알아 왜 그래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달력에다가 영어로 오늘 자전거 청소하는 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저희한테 야 니네 엄마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래요. 이게 뭐야. 진짜 별로죠. 진짜 별로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거 갖고 되게 자존심 상하겠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근데 그런 엄마가 나한테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힘들었겠죠. 내가 뭘 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게 저한테 마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척을 어떻게 하냐면 아는 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러니까 나는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 하게 되겠죠. 아는 척.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리는 거를 아는 척. 그러니까 저는 잘난 척은 안 하는데 아는 척은 좀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려고 공부를 계속 해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대학원으로 좀 가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나 너무 속상해갖고 어머니 나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40일 그 아침마다 금식했다. 그러는 거야. 대학원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 공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많이 배운 년이 박복하다라는 신념이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 주변에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박복했어. 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인생에서 여자가 많이 배우면 불행해진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더 알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근데 뚝 떨어지고 이상하다. 내가 왜 떨어졌지? 우리 교수님들도 되게 여러분 실력보다 기도의 힘이 중보의 힘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떨어지고 저희 엄마의 기도를 그래서 공부를 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저희 하게 됐는데 저한테 굉장히 상처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처럼 그때 저한테 물어봐 주셨더라면 왜 하고 싶은 거야? 뭐 때문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더라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엄마한테 어머니 뭐가 불안하세요? 사실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구박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 엄마 뭐 모르는 거는 이렇게 괴롭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딸마저 나를 무시할까 봐. 너무 불안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어머니 어떤 마음이 드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좀 물어봤더라면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뭘 후다닥 이렇게 숨겼어요. 보니까 검정고시 이거 공부하는 거를 따로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자녀한테 무시당할까봐 참 마음이 힘드셨겠다. 근데 제가 그거 철이 없었어. 난 어떻게 자식이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기도까지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야.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일 끝내고 왔을 때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선빵을 날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다 알아 이러지 말고 애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럼 어떡해? 뭐 벌어먹고 살래? 이러지 마시고 공부하기 싫어. 무슨 일인데? 뭐가 제일 싫어? 어떤 것 때문에 싫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처럼? 잘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중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부자,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회사 다니는 거, 돈 많이 버는 거보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염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내가 쓸모없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능을 잘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사단이 이미 굉장히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린 증상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못해도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오해하게.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법에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실 때 어떠셨어요? 특히 이제 남편분들은 여보 나 힘들어, 여보 나 설거지가 쌓여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남편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신혼초에 저희 집에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놀고 가잖아요. 그럼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 우리 남편이 은영아 너 너무 힘들지? 내일 해. 엄청 위해줘요. 자기가 한다는 얘기는 한 번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은영아 내일 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이들이 엄마 나 배고파. 아내들이 여보 나 힘들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엄마 나 배고파. 이럴 때 어떤 분은 주방에 가서 막 계란 후라이를 해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배고파?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반응을 평생 해. 그러면 애가 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배고파? 이 얘기를 들은 애들은요. 평생 들으면 내가 배고픈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배고픈 게 아닌데 배고프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없어져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평생 반응을 너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내가 저 사람이 좀 싫은 것 같아. 이러면 안 싫은데 싫다고 그러나.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데 좋다 그러나.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스라이팅 잘 당해요. 가스라이팅은 내가 내 확신이 좀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 어떻게 당하냐면 이 친구들한테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날 것 같아? 너는 내 도움이 있어야지 돼. 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가 이렇게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이상하다. 너 배고플 리가 없는데? 이 반응을 계속하면 내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 나 배고파 이랬더니 엄마들이 이렇게 주방 가서 막 계란 후라이 하고 먹어. 이거 먹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지 않은데 엄마들이 계속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지는구나.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셨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럼 우리도 엄마 나 배고파. 이러면 이제 더 따라하세요. 너 배고파? 잘하셨어요. 권사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힘드세요? 어이구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 그거 힘들지. 그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엄마들이 나한테 너가 힘든 거 잘못된 거야. 너 배고픈 거 이상한 거야. 라는 얘기를 나한테 많이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거 갖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인가?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게 없나.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많이 아는 것 같대요. 내가 많이 안다. 근데 대학원 석사를 졸업할 때는 내가 좀 많이 모르는데 이런데요. 근데 박사를 졸업할 때는 어머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박사래. 그러니까 다 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교수들도 다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 게 우기면 되는구나. 이거를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내면의 메시지. 엄마가 니까짓 게 뭘 알아.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2번 얘기할 때 내 마음과 싸워야 된다 이랬잖아요. 저는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니까짓 게 뭘 알아.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교수님 신년사경에 좀 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니까짓 게 뭘 알아. 이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안 갈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행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이 마음하고 막 싸워야 돼요. 정말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싸우세요?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너 못생겼어. 니까짓 게 뭘 알아. 여담으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집단 상담이라는 거를 해요. 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다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여갖고 3박 4일, 4박 5일 뭐 영성훈련 하듯이 어디 막 산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1박 2박 3박 하는 건 좀 안 하고 출퇴근으로 하는데 어쨌든 상담자들은 집단 상담 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내 승질머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별칭으로 해요. 뭐 김은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햇님, 뭐 도움님, 뭐 꽃님 아주 근사한 이름들을 막 붙여놓고 해요. 첫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자기 얘기를 좀 하다가 둘째 날부터는 이름표가 바뀌어요. 무식한 년.
나대는 년, 독한 년. 저는 뭐였을까요? 아는 척하는 년. 왜 그래? 니까짓 게 뭘 알아에 제가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하게 자기 이슈 내 거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이래도 화 안 나시는, 어떤 분은 화나시는데 왜 성격이 그 지랄이세요? 이러면 어떤 분은 화나는데 어떤 분은 화 안 나죠? 그잖아요. 굉장히 즐거워하신다. 이게 왜 그래요? 나한테 걸려 있는,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감정의 구덩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구덩이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롭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못생겼어 이러면 내가 뭐 아유 자기 얘기 잘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집사님 좀 그러더라 이러면 막 며칠 동안 잠이 분해갖고 안 와가지고 복수하리라 막 이러는 게 감정의 구덩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을 오랫동안 상담했는데 진짜 아나운서 출신 목사님이셔갖고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여기에 뭐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때 이분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별꼴이다 그랬어요. 저렇게 예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넘어지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집단 상담을 나머지 막 4박 5일, 3박 4일 동안 미친년 같이 산책할래? 나대는 년 밥 먹었어? 설치는 년 어떻게 잠은 잘 잤어? 이렇게 하고 꽃님, 진리, 뭐 도움님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막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제가 집단 상담하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도 왔었어요. 아내가. 그분은 찌질이었어. 그리고 어디 판교에 있는 회사원도 안 돼. 그분은 쪼다였어. 그러니까 쪼다님 산책 갈래요? 찌질이님. 여러분 이거 4박 5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대박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식한 게 들킬까봐 너무 부들부들 떨었겠죠? 얼마나 떨었겠어요? 우리 엄마가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럴 때 제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말도 못하는 수치심, 막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열받고, 그러는 엄마는 뭐 많이 안 와 막 속으로 막 이러면서 제가 구석에서 울었던 기억들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구박하면 내가 막 이러고 있던 제 수치심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아는 척하는 년 이렇게 거기 척하는 년 일로 와 같이 커피 마시자, 안 추웠어 잘 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자유. 척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거기에 독한 년이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독한 년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자기한테 좀 말을 심하게 했대. 그렇다고 20년 동안 안 보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한 년이라고. 너무 독하다. 독한 년. 근데 그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독하다래요. 친척들이랑 얼마나 주변에서 독하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히스테리가 막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박 4일을 독한 년 커피 마실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독하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대진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찌질하고 고만고만한 인생이구나도 진리예요. 남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나만 찌질한 것 같아? 이거 진리 아니에요. 나는 뭐 굉장히 근사한 것 같고 저 사람은 후진 것 같아? 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나 쟤나 독한 년. 내가 독한 년이구나. 이게 진리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계속 3박 4일 나머지 시간들을 하면서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너무 나를 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매이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내 옆에 다가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똥아, 무슨 일이야? 개똥아, 그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개똥아, 왜 그게 그렇게 화나는 거야? 화난다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너 왜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한테 옆에 가까이 와서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 그게 많이 속상해? 그게 너한테 의미하는 게 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속상하지.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라고 물어봐 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있잖아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떠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뻔히 알고 있지만 이거를 제가 오늘 또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서 큰일 났죠? 집에 가셔서 어제 어떻게 지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거 해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오늘 하루 어땠어? 잘 지냈어? 아유,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런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듯이 나도 옆 사람에게.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뭐야, 어떤 마음이야,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근데 특히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어보실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물어보실 겁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가까이 가서 함께 걸으셨죠? 두 번째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어보셨잖아요? 세 번째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를 이제 생략을 했지만 예수님이 2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설명을 해. 제가 김은영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김은영 교수님이 누구냐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계셔. 아, 네, 이렇게. 왜 이런 게 필요하죠? 김을 빼는 과정입니다. 김을 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의 목적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남성분들이 이걸 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해결, 정보 전달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제가 부부들 상담할 때 남편 보고 물어보라 그래요. 아내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밥 맛있어? 내가 밥을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고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맛있어 이러면 될 건데 맛있으니까 먹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많이 들어본 소리야. 아유, 가슴 아프다.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 몰라서 물어? 뻔하지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남자 여자 창조한 거.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동물 이름 짓는 걸. 그래서 남성분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내가 창조됐더니 누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뭘 공유하느냐가 존재감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웃어야 돼. 근데 남성분들의 존재감을 죽이는 방법.
그만해. 시끄러. 아우, 그런 얘기 밖에 나가서 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남성분들이 점점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나와, 성경에. 그게 창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웃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웃긴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여성분들만 시작. 어머 웃긴다. 어머 당신 어떻게 알았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이게 아내들의 사명이에요. 남성이 이걸 못 받으면 남성분들이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야지 존재감을 느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물 이름 짓는 일. 근데 아내가 뭐래. 아우 시끄러 조용히 해. 아우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바리맨들이 내가 찌질해 평소에는. 아무도 내 말 듣지도 않고 내가 영향력도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존재감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여고 앞에 가서 짠 이래요. 그럼 여중생들이 어때? 으악! 영향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충전이 돼, 충전. 그래가지고 몇 달 또 견뎌. 근데 이런 여러분 바바리 워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바리 여자들이 있어? 없죠? 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영향력이 안 중요해. 내가 얘기할 때 막 웃지 않아도 개화나요. 큰 문제 없어요, 사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 실제로 죽이는 거 말고 심리적으로 아들들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야,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데 봐도 숨이 콱콱 막혀요. 분노가 차올라요. 내 존재감이 발현이 안 되니까 분노.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2시에 갔으면 좋겠어. 3시에 갔으면 좋겠어. 네가 결정해. 이래야 돼요. 딸들한테는 2시에 꼭 가자 이래야 돼요. 제가 남성 남편들이나 아들들한테 나 저기 교회에 2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와 대박 화나. 남편들은 대부분 괜찮으세요? 우리 알려주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 은근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 기분 나쁩니다. 근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안 따르더라도 일단. 물론 따라야 되지만 당신 마음은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좀 하면 남성분들이 존재감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화나는 게 좀 줄어들어. 욱! 하는 거가 조금 줄어들어요. 아들들 게임 중독, 막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다 중독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좀 힘을 좀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누가 자꾸 힘을 행사를 못하게 막아 눌러.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내가 수학학원 정했어. 영어학원 이렇게 해. 너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하면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 통제를 완전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심지어 꼬마 애들 7살, 8살 되는 애들 중에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엄마 앞에선 말을 하는데 학교 가서는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을 안 해요. 이걸 선택적 함구증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밝혀졌어요. 지나치게 통제당해서 생기는.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들은 섭식장애. 먹고 토하고 아니면 한꺼번에 폭식하고 막 안 먹고 거식증. 이것도 지나친 통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정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누가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휘두르려고 하면 증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도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건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이게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나 남성분들을 대할 때는 알고 있어야 할 우리 기독교적 원리죠. 성경에서 창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된 일이야. 그들에게 그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밥을 먹어요. 제가 영광교회 보니까 주방이 있더라고. 너무 좋죠. 세상에 삶은 계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와, 이게 같이 먹는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행동이 우리를 긴장을 이완시키고 기분이 조금 이완이 되면, 긴장이 좀 풀어지면 그 다음에 눈이 열려. 눈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럴 때도 눈이 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우리가 같이 먹고 하하호호 쓸데없는, 남성분들이 보기엔 쓸데없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대요. 세상에 30리를 걸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우리 식탁에 교제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제서야 열리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해. 근데 눈이 안 열려요. 알고 있어도 몸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결단이 안 돼요. 답답하죠?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처럼 물어봐 주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야? 어떤 거야? 뭐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 너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는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에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게는 뭐 보니까 40대로 보이시기도 하고 20대로 이렇게 2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시는 이 인생의 여정 동안 살만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인생에 굵직굵직한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내가 이 인생에 굉장히 고된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고 함께 걸으시면서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같이 가면 그나마 좀 쉽게 넘어가지지 않을까. 네, 하나님 제 옆에 가까이 와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제 옆에 가까이 지금 함께 저랑 걷고 계시지요? 이미 걷고 계실 테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봐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 왜 이따구로 살아? 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거야? 물어봐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먼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태도로,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 기억나는 말씀들 붙잡고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가 소리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옆에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제서야 열려서 예수님 당신이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붙여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같이 걸어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알고 있을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언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따뜻하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황망하고 침통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같이 오셔서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물어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들려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